오래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이었었죠. 한 일행의 무리들이 어느 한 런던 외곽의 허름한 농가를 지나다가 폭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행 중 한 사람이 농가 주인에게 찾아가 우산 하나를 빌릴 수 있겠느냐고 청했던 것이죠. 갑자기 찾아온 방문객이 우산 하나를 빌려달라는 이야기에 안 빌려줄 수도 없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산 중에 가장 오래되고 낡은 우산 하나를 마지못해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감사를 표현한 그 사람은 자기 일행들 중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 한 여성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죠. 며칠 뒤에 아주 예쁘게 쓰여진 편지 봉투와 함께 자신이 빌려준 우산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그 봉투에는 우리 우산을 빌려주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주 짧지만 정중한 인사와 함께 우산을 빌려갔었던 그 여주인의 이름이 다음과 같이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여왕 엘리자베스. 그 일행은 바로 여왕 엘리자베스의 일행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우산을 청했었던 그 이에게 여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낡고 고장난 우산을 주었던 이 농부, 얼마나 많이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었을까요? 그가 여왕이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다면 더 좋은 것을 주며 기쁘게 영접했을 텐데 라는 후회와 함께 말이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요, 이보다도 더 큰 비극과 더 큰 실수가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안타까운 이들의 실수와 비극의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던 날,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였었던 요셉에게도 또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셨고, 들에서 양틈에서 자던 목자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을 통해서 앞서 들려주셨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천사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늘의 특별한 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별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직감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선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성탄절 때 자주 만나던 동방 박사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특별한 별을 보고, 저 별의 출현이 무언가 역사적으로 큰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는 것보다 직감을 하게 되었고, 그 별을 따라 멀고 험한 여행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을 뭐를 통해서 알리셨다고요? 이방이 믿지 않았었던 그 수많이 떨어졌었던 동방 박사들에게 하늘의 작은 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고, 그 별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 앞으로 그 별을 통해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며 그런 기도를 잠시 드려봤어요. 하나님, 오늘 제 설교가, 오늘 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설교가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이들에게 오늘 제 설교가 작은 별이 되어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 만왕의 왕과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이끄는 작은 별로 동일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분들,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제 설교를 통하여 그분을 좀 더 알아가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만나드리는 일생일대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냉철한 자리에서 따져보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별이 되어주어 예수님을 알려주고 인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누군가는 태어날 때서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이 있죠. 부모님들이 작은 별이 된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직장 동료가 또 친척이, 이웃들이, 친구가 작은 별이 되어 예수님 앞에 이끌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참 더러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였던가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따라서 해봅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네, 많은 이들을 그 옳은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자는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며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라기는 이 무더운 여름날 성탄절 때나 들을 뻥직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사랑하는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끄는 작은 별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여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우자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작은 별입니다. 네.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끄는 동방박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끌었던 작은 별의 역할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은 이 작은 별의 이끌음을 통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보건대 분명히 평생 별을 연구하고 별을 통해서 점을 쳤었던 우리들이 확신하건대 이 땅에 왕으로서 큰 인물이 태어났는데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그렇게 다짜고짜 사람들을 붙들고 묻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 왕의 탄생을 묻는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을 한바탕 일으키게 됩니다. 고려에 있었던 이 땅에 듣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것을 이 이방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들었으니 얼마나 놀랍겠고 이것이 큰 이슈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문 속에서 누구보다도 당황하고 누구보다도 당혹스러웠던 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바로 오늘 예수를 대했던 세 종류의 인생 중에 첫 번째 주인공이었었던 헤롯 대왕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성탄절 때 성극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겨울 시즌에만 잠시 만나는 이가 헤롯 대왕 아니겠습니까?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야곱의 형이었었던 에서 아는가요? 그 에서의 후손이었었던 에돔 족속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로마 제국의 권력을 힘입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다윗 왕가의 그 계보의 여러분 후손으로 와야지만 인정을 받는데, 여러분 다윗 왕의 계보는 고사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인이 그 당시 강대국의 로마의 권력에 힘입어 왕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무시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늘 열등감과 그거에 의식에 사로잡혔던 이가 이 헤롯 대왕이었었습니다. 그런 피해 의식 때문이었을까요? 누구라도 부패다가 일어나 자기를 몰아낼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이 권력욕에 화신이 되었던 이였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권력을 넘본다는 의심이 들면 가차없이 제거했었던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손으로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자기의 장모를 죽이고 더 나아가 자기 배로부터 태어난 두 아들을 자기의 권력을 넘본다라는 그 여러분 의심으로 한날에 죽여버렸던 잔인한 군주가 헤롯 대왕이었었습니다. 자기 배로부터 태어난 자기의 가족도 권력을 넘본다는 의심이 들 때 가차없이 제거하던 잔인한 인물이라면, 여러분 왕이었던 자기의 그 시대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까 가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동방박사를 불러다가
마침못해 태어난 척을 하며 이제 그 이야기를 묻습니다. 언제쯤 왕이 태어났는고? 그리고 그는 당혹스러움을 감추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자문을 구합니다. 유대인의 왕, 옛날부터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구약성경 미가야서를 여러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다윗 왕의 고향이었었던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 땅이 확신하다라고 이 헤롯 대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대왕은 잔인한 아주 소름 끼치는 음모와 계획을 꾸밉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하죠. 오늘 말씀 8절입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그리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 여러분, 가서 샅샅이 찾아가지고서 알아보고 나에게도 들려달라는 이 이야기.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인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아니라 뭐 할 생각이에요? 자기의 정적으로 죽일 계획으로 소름 끼치는 음모와 계획을 세운 후에 동방 박사들을 여러분들 도구로 삼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천사들로 인하여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셔서 헤롯 대왕의 이 잔인한 계획은 무너졌지만 헤롯 대왕은 이 베들레헴의 군사를 파견하여 그 후로 2살 이하의 영아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끔찍한 역사에 여러분들 이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고 그 오실 메시아는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작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했었던 그 마음, 그 이유 여러분들 공감이 되십니까? 그 마음과 이유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오실 메시아가 왕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에게 큰 위협과 손해를 줄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내 왕자가 뺏길지도 모르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그동안 누렸던 이 모든 권력과 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불행해질 수 있겠다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수도 없이 들었던, 아니 어쩌면 본인조차도 기다렸다고 고백했던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도 주인으로도 인정할 수 없었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대적자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지만 정작 그분이 왔을 때 자신의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는커녕 죽이려고 했었던 헤롯 왕의 망령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어쩌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아니 신앙이라는 그 여러분들 상황이 내 시간과 내 물질, 내 성공에 무언가 손해를 주고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을 갖는 이들이 여러분 더러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시간을 빼앗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면 내 물질에 손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신앙에 열심을 내면 여러 모양으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교회는 나오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란에 기록은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까지 모셔드리지 못한 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이분들에게 있어서 주의 성수라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세상에서 주일과 맞바꾸며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들, 축복들을 얻은 후에 내 시간이 주어질 때 그때서야 한번 드려지는 것, 이것이 그분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무게감이죠. 그분들에게서 교회에 봉사한다는 것은요 시간과 재능 낭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헌금을 드려요? 예물을 드려요? 예물과 헌금은 내 물질의 손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가 두려워하시는 분들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내가 더 헌신하게 될까봐, 더 무언가 물질적인, 시간적인, 재능적인 손해가 있을까봐 훈련사역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지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도 불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봐 벌벌 떠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신앙이 깊게 빠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요? 신앙이 깊게 빠졌다가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을 빼앗길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오늘 헤롯 왕에게처럼 그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헤롯 왕과 같은 의식이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당 문턱만 드나드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꼭 없을까요? 예수님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젊은 청년, 그 청년을 가리켜 주님은 부자 청년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 영적인 고민을 상담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하셨어요. 그 청년이 하나님을 정말 바로 믿지 못하는 이유,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이라는 것을 주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청년에게는 독특하게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물질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면 영생과 천국이 주어질 거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영생과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에게 예수님 똑같이 이 청년에게처럼 답하신 건 아니에요. 사개오 같은 자들에게는요,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에서 선용하라고 했어요. 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의 부요함을 가지고 선하게 쓰고 잘 관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청년에게만큼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나눠준 후에 나를 따르라는 독특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왜요? 주님이 안 하셨던 거예요. 이 청년에게만큼은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자기 이기심이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기에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조금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만큼은 강력한 도전을 하셨던 것이죠. 청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참 슬픈 대목이죠. 근심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근심하여 갔다라는 것. 왜요? 두 개를 다 잡고 싶었던 거예요. 신앙도 잡고 싶었었고, 천국도 잡고 싶었던 거고, 하나님 만나며 더불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과 성공과 물질도 같이 잡고 있었기에 근심하며 갔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 이기심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한 청년의 쓸쓸한 뒷모습에서 혹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어지지는 않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내 예수라는 그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삶의 걸림돌, 장애물이 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오기가 두려우신 분들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왕이신 예수님을 대했던 첫 번째 사람 헤롯 대왕의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을 대했었던 또 다른 인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에 당혹스러운 헤롯 대왕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자문을 구했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확하게 구약성경, 특별히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알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지 정확하게 서슴없이 그 장소를 지적하고 보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잘 아는 이들이었는데, 기다리던 그 성경의 주인공이었었던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그들의 감동과 감흥이 보이지 않아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했다는 대목은 사복음서 어디를 찾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확인하고자 찾아갔던 발걸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소위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면은 지식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은 가닥이 있어서 이제는 많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천국에 이끄실 분이라고 대답 잘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어느 한 곳을 갑자기 여러분들 제가 잡아서 설교를 하더라도 이해가 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알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중요한 건 딱 거기까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말씀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 줄 알지만 그러한 삶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딱 거기까지죠.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 나신 것 알았어요. 그러나 베들레헴까지 갈 발이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 무언가 드릴 수 있는 손이 없었습니다. 알았지만 감동도 감흥도 순종도 삶의 변화도 없었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을 대했던 두 번째 부류의 인생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분들을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훈련도 참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분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 번도 머리가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격을 흘려버리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이들이 참 불행한 이들입니다. 누군가가 예배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려요. 누가 예배 때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목사가 설교를 하고 저도 자주 울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또 저의 부끄러움 때문에 자주 울컥을 하면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이,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기가 참 힘든가 보다. 어려워서 오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눈물의 의미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한 오랫동안 해온 목사잖아요. 이런 여름 시즌만 되면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끌고 수련회 가게 되면 아이들은 아주 쉽게 이제 은혜를 받아요. 쉽게 조금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한번 이제 도전하면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쏠리고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데 재미있는 패턴 하나가 발견되어져요. 은혜를 주로 받는 아이들은요, 친구 쫓아서 놀러 오거나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온 아이들이 이상하게도 그렇게 와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변화가 되어져요. 그런데 꼭 수련회에서 여러 번 수련회를 나오지만 은혜 받지 못하는 특징들이 뭐냐? 애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캠프파이어를 준비한다고 합시다. 처음 온 아이가 저거 뭐야? 다 희한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수련회 끝나면 캠프파이어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저거 우리 눈물을 흘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머리로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막 은혜를 받았는데 모태신앙 장로님 아이들, 권사님 아이들, 집사 아이들, 심지어 목사 아이들은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은혜를 끼쳤다는 감동 때문에 막 뿌듯해하고 행복해하는데 툭 치면서 한 너댓 명이 무리를 꼭 지어다녀요. 목사님 오늘 설교 엄청 길었던 거 아시죠? 깜짝깜짝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그거 사개오가 뽕나무 올라가는데 니고데모라고 이야기하신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는데 목사님 막 흥분하셔서 말 빨리 하다가 5,000개의 보리떡으로 12명 먹였다고 하신 거 아세요? 나도 알 수 있어요. 감격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도전도 감동도 변화도 받지 못하는 이들, 영적인 가분수 아이들이에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데 거기서 끝. 다 거기까지 수준 아이들이 항상 변화도 감동도 삶의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본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에 감동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기에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보겠노라 결단하며 다짐하다가 때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오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매달려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대했던 두 번째 인생들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반응이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오늘 예수를 대하는 마지막 인생들은 이 동방박사들이죠. 베들레헴에서 어느 마구간에 말 부위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을 이들이 드디어 만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앞선 두 부류의 인생들과는 달리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 거룩한 호기심을 그 별을 통해서 주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만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먼 여행을 떠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보였던 몇 가지 반응에 좀 주목해 봅시다. 첫 번째 반응은요,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며 엎드려 경배를 했대요. 예배드린 겁니다. 자, 본문 10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본 후에 따라서 해봅시다.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동방박사들이 경험했을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기쁨과 견주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잔잔히 묻는 질문이 들리지 않습니까? 당신에게도 예수 만난 이런 기쁨이 있었는지,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매우 기뻐하고 내 심령이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해서 그 세상의 기쁨과 견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난 이 감격을 기록하며 마태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내용은 주로 뭡니까?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뭐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을 매우 기쁘게 만듭니까? 어떤 사건이 기뻐하면 또 기뻐하게 만듭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는 겁니까? 주식이 오르는 겁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매우 기쁘게 만들고 크게 기쁘게 만들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하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예배 때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 영으로 느껴지고 피부로 느껴져서 그 감격에 기뻐하고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3번의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 앞에 달려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습관과 매너리즘과 타성에 젖어 누구의 방해와 핍박도 없이 쉽게 예배드리고 기대하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의 핍박과 직장 생활에서의 주일 성수가 어려운 그 환경에서 불이익이 있고 또 교회가 집에서부터 너무 멀어가지고 마치 정혜근 집사님 가정처럼 그렇게 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무게감은 하나님 오실 때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기대감도 아무런 대가와 희생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습관과 매너리즘과 타성에 젖어 주일이면 나와야 될 시간이기에 나와 있는 분들과 그 멀리서 이른 시간에 준비를 하고 막히는 차량을 끌고 와야 되고 믿지 않는 그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와야 되고 불이익을 보면서 와야 되고 믿지 않는 가족의 핍박과 그 여러분 핀잔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과 대가를 치르며 마치 동방박사들이 단 한 번의 경배를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예배에 여러분의 희생을 대가를 지불했던 그들의 예배와 그렇지 않은 이들의 예배의 그 무게감은 하나님 볼 때 분명 차이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일이기에 떼어야 될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이기에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어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분명 믿지 않는 가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 먼 곳에서 직장 때문에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주일 성수 외에도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대가와 지불을 하고 나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습관과 타성에 젖어 나오신 분들도 그렇거니와 예배의 한 번을 위하여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고 아멘할 때까지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오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리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지만 마리아에게는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에게만 했어요? 그 지식인들이, 그 존경받는 어른들이 아기 예수님에게만 경배했어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존경스러운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믿음과 아름다운 행적은 본받아야 되죠.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카톨릭과 여러분들 이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를 경배와 여러분 예배 대상으로까지 올려놓는데, 만약 정말 마리아가 예배와 경배 대상이 된다면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을 안고 있었던 마리아가 이 경배와 절받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마리아를 절하지 않았습니다. 뭘 의미해요?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에도 예배와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임을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만나고 드렸던 두 번째 반응은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었습니다. 고대 전통에 따르면요, 일반 사람들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빈소를 못 들고 갔어요. 농부들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호박 덩어리라도 하나 들고 왕을 찾아가야 되지, 절대 빈소를 못 들고 갔습니다. 뭐 고대의 문화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어른들을 찾아갈 때에는요, 여러분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전부 하나 정도는 준비해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가 예수님 만난 후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데, 재밌는 거는 즉흥적으로 주머니를 뒤져서 있었던 것을 꺼내드린 게 아니라 그 먼 곳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드리려고 여러분 준비한 것들을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왕이신 그분 만날 때, 여러분 만주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나올 때 좀 미리 준비하는 이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미리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용돈 하나 봉투에 담아드릴 때에도 구겨진 돈, 찢어진 돈 드립니까? 천만의 말씀. 가장 좋은 돈, 그것도 깨끗한 돈, 또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과 문양을 맞춰서 어르신들한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여러분들 그 헌금을 마치 여러분들 이렇게 적선하듯 내 주머니에서 잡히는 대로 드린다고요? 그래서는 안 돼요. 단돈 1,000원 드린다 할지라도 준비해가지고서 오십시오. 여러분, 찬송도 준비해놓고서 예배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 찬송가를 한 번이라도 부르기 전에 가사를 음미하며 예배 때 부를 때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더 크지는 않을까요? 말씀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들으면 어떨까요? 읽고서 오면 어떨까요? 특별히 제 말씀은요, 성경 여기저기를 끄집어내기보다는 말씀 한 곳에서 쭉 같이 흘러가잖아요. 함께 이해를 하고 전체를 이해해야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에. 그렇다면 다음 본문이 어딘지는 아실 수 있을 텐데 한 번이라도 읽어보며 말씀 앞에 대하는 이들에게 주신 은혜와 강도와 그 능력이 더 크고 풍성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오늘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렸던 예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예물을 드렸었죠? 첫 번째, 황금과, 두 번째, 유향과, 세 번째, 몰약을 드렸어요. 황금이라는 것은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예물이 황금이에요. 황금은 왕에게 드려졌었던 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중 11조가 황금에 속하는 예물입니다. 11조는요, 안 드리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분들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땀 흘린 생명 있는 그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떼어 드린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음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믿음의 표현, 이 황금을 드리는 신앙 고백이 11조를 드리는 고백과 같아요. 두 번째,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할 때 드려지던 아름다운 향기였었습니다. 헌금 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진 아름다운 향기, 바로 감사 예물이 유향과 같이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에요. 하나님 이 한 주 함께 하신 거 감사하고, 병 걸리지 않은 거 감사하고, 콩팥이 멀쩡한 거 감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큰 어려움 없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향기로운 제사, 이게 감사 예물이라는 것이죠. 유향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몰약은요, 장례식 때 방부제 겸 향으로 쓰는 것이에요.
생명 살리에 쓰이는 구제, 성교, 건축원금, 굳이 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일부를 깨워서 생명 살리는 일에 드리는 바로 이 예물들이 몰약과 같은 예물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자들만이 이 온전한 예물의 의미와 드림의 기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이 그분을 경배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부류의 인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내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더 나가기도 두렵고, 불륜받기도 두렵고, 은혜 받기도 두렵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도 주저하시고, 예수님에게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의 문턱을 밟고 있는 이들 없습니까? 이런 이들을 바라보며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구절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이기심, 욕심, 손해보게 하시고 불이익을 줄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여 모셔드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과거의 나의 모든 죄책감, 수치심을 예수 안에서 주님은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지금 끊을 수 없는 내 죄의 강력한 영향력과 충동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의 형벌인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어 영원한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들에게 허락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부족해도 부유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족해도 풍요로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가 많아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삶이 예수 안에서 가능한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헤로당의 길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길이었습니까? 동방 박사들의 길이었습니까? 끝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오지만 여전히 헤로당의 길로서 나의 이기심과 욕심이 넘어서는 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동방 박사들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